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은혜의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눈을 뜨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우리의 삶에 쥐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하여 주시고 그 값을 치르신 사랑으로 우리를 늘 품어주시며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결정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주의 길을 배반하고 나의 삶의 의로움을 채워가며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더욱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골짜기에 있을 때에나 수렁에 있을 때에나 스올에 있을 때조차도 찾아내시며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와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헛헛한 것에 우리의 마음 쏟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또한 존귀하신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며 주의 길을 걸어가기에 온 힘과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수유제일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다운 몸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주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내는 주님의 귀한 통로로 사용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교회가 신뢰를 잃어간다고 한들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망과 기대는 교회 안에서 품으시는 줄로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에 거룩함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주님의 귀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계시해 놓으신 주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속한 지혜를 우리에게 여셔서 주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말씀입니다.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가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토를 둘렀고 그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광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저는 37장 본문 말씀 중 6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의 보좌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장은 36장에서 성막을 만든 이후에 계속해서 그 성전 안에서 쓰일 기구들을 만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주하실 그 장막을 만들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만들도록 허락하신 것은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성막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기구가 다 중요하다고 하겠으나 그 어떤 기구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어떤 모양으로, 얼마의 크기로, 또 어떤 재료로 만드는지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 크기, 모양이 결코 아닙니다. 언약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언약궤는 이것이 없으면 그저 그냥 나무 상자일 뿐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이 언약 문서가 없다면 그 언약궤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냥 조금 고급진 상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약궤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이 담겨 있어야만 언약궤는 언약궤로서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언약궤 자체가 무엇을 증명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방증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어떤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죄소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요, 짧게 4절밖에 안 되는 구절 안에서 속죄소라는 말을요, 무려 5번이나 반복합니다. 그 말은 속죄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속죄소의 역할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속죄소는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포레트라는 단어는요, 카페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카페르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카포레트의 뜻을 자세하게 알 수 있겠죠. 속죄소라고 불리는 카페르는요, 덮다 혹은 화해하다 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카포레트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명사형은 무엇이냐면 바로 덮어주는 자리, 화해의 자리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속죄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곳에서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그것은 바로 화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화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덮어주심을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으로 본다면 속죄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쪽 그룹은 이쪽 끝에, 한쪽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두 그룹이 속죄소를요, 마치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날개를 펴서요, 속죄소 위를 덮었어요. 그리고 얼굴은 그 속죄소를 바라봤다. 그러니까 고개를 낮췄다는 것이겠죠. 이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그대로 덮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곳이라고요? 성막 봉헌식이 끝나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곳 속죄소 위에 올려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장소예요. 곧 심판의 장소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라고요? 물론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판단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지만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장소에서요, 화해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언약궤의 모습을 보면 네 고리를 만들고요, 그곳에 긴 막대기를 끼워서요, 제사장들이 들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를 통해 사람이 들기도 하지만요, 그 막대기를 제사장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의 발등상이라고 불러요. 대제사장, 제사장,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요, 그 막대기를 무엇이라고 기억했냐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발이 닿는 장소다라고 기억했습니다. 주의 발이 올려지는 장소다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두 구름 날개를요, 보좌 삼아서 앉으시고 그분의 발이 그 막대기에 걸터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화해입니다. 죄로 얼룩져버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해되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그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 개념을 가지고 와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안식이 어디에서 주어지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함께 말씀 보고 있는 언약궤가 놓여진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화해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예요.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하면 시은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또 그 베풀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진짜 화해가 필요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의 자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궤를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그분이 친히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무너진 부분을 수축하시고 세우시고 회복시키심으로 그분과의 멀어진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멀어져 버렸다면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지금 기쁨이 가득하세요? 감사함이 가득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기쁨과 감사함을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회복으로 또한 화해로 우리의 삶을 꾸며가시고 또 그 은혜를 아끼지 않고 쏟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언약궤를 허락하시고 그곳에 주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우리와의 틀어진 관계, 우리의 죄 때문에 멀어진 주님과의 그 관계를 화해하시도록 우리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치도 없고 우리가 잘못한 것 알지만 그렇기에 우리가 다른 길이 없기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내치지 마시고 그 긍휼함과 은혜를 베푸셔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며 화해의 자리로 우리를 오늘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음.